라이프워크 이 책 우리가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로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인도하심을 분명히 본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초청하셨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혀지게 되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자꾸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체험하고 믿음으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이즈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가죠.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으로 우리가 머물러 가지고 자꾸 그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옛사람인 우리가 막 앞서가잖아요. 앞서서 막 가버려요. 저도 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주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자리로 정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뭔가 해보려 그러고, 제가 앞서가려 그러고,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쉬운. 근데 우리가 다시 나누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우리가 앞서가려고 그러다가 문제를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한다. 제가 여기 오늘도 거기 지나가면서 저기 저기 나오니까 뭐 말하기 어렵지만 바이블 말해버렸네. 하여튼 보면서 저기 주면 참 좋겠다. 저기서 훈련도 하고 저기서 진짜 요양원도 하고 학교도 이렇게 좀 중고등학교는 거기 가서 특별히 고등학교는 빡세게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좀 뭔가 기숙학교처럼 하면서 이렇게 돼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도 가면서 근데 이제 막 제가 소설을 써요. 이렇게 막 주시면 막 할까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하나님 움직이심이 없어. 근데 이제 막 하고 싶잖아요. 제 동기가 나빠요, 선해요. 선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헛발질하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렇죠? 주님의 의도하신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주님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모세가 40세 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갔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디아 광야로 쫓겨가서 다루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니 이게 뭐예요? 갈등이 와요.
예, 예를 들면 안 하고 싶어. 여기서 왜?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안 살았거든. 내가 살아온 문화의 패턴을 따라가. 이렇게 안 살았어. 우리 김광석 장로님이 고백하셨듯이 가부장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네, 좀 그런 적 있으시죠? 네, 다 소문났어요. 뭐 이렇게 회피할 것도 없어요. 그러셨죠? 네, 과거에 한때. 네, 이건 남자의 자존심에 허락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 익숙한 문화를 따라 사는 삶에 익숙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는 게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문화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이런 종류의 갈등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요구되는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갈등 뭐 되게 많이 나눴지만 우리 150명 남짓 됐을 때 교회 건축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참 갈등이 됐겠어요. 네, 아마 그때 뭐 이렇게 주주희 권사님 갈등하셨어요? 그때 안 하셨죠? 예, 주주희 권사님 갈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염려하냐고. 네, 강 권사님도 갈등 안 하셨죠? 네,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 만약에 교회 짓다가 안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딴 교로 가면 돼. 뭐 주주희 권사님이나 강 권사님, 강수장 권사님 딴 교로 가면 돼요. 근데 저는 목회 못해. 끝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만요. 예, 제가 여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건축할 때 막 염려하셔서 목사님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입장이 바뀌니까 다르더만요 이게. 여목사님도 저희 건축한다 그럴 때 안 될 줄 알았대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전부를 걸고 가는 건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순종해 가느냐의 문제. 근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건축하라고 하셨다면 제가 못했을까요? 연습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작은 부분에서도 비춰지면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책을 봐도 너무나 분명한 게 하루아침에 이게 우리 삶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리더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타고난 리더십의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으로 빚어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나가봐야 돼요. 저는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11조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죠. 예, 쉽지 않아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적인 주도권도 드리고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성경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문화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때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 이 책에서도 사실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 살폈는데 보십시오. 여기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나눴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오늘은 좀 전체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한데 거기 조금 보면 1페이지에 나와 있죠.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눈에 들어오셨어요? 예, 아니 어디 하는지 보셨냐고요? 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나름의 방식을 사회로부터 받아들여 흡수한다. 우리는 문화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문화가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텔레비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삶의 패턴 그걸 문화라 그러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습성이다. 그렇죠? 자, 그 뒤에 읽어보죠. 시작.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유인물이 없어요? 거기 없다고요? 2번만 했어? 그랬구나. 빨리 저기 2번만 해가지고 그냥 네. 왜 2번만 했어? 1번도 해지. 네. 지난주에 유인물 가진 분은 꺼내 보세요. 지난번에 유인물 가진 분은 지난주에 네. 유인물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되네요. 네. 책을 한 권씩 사세요. 웬만하면. 네. 책 있지요 여기. 지금 있어요? 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 강매해야 돼. 강매. 네. 빨리 저기 예은이 따라가서 같이 가져와. 네. 네. 저기 유튜브로 들어온 분들 되게 많은데 유튜브에 지난주에 자료 다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 올리면 안 되고 이거 필요한 분들은 우리 저기 교회 거기다 올려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예한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은 우리 저기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할까? 하여튼 여기다가 저기 잘 모르겠어요. 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문화로 이렇게 흡수한다는 거죠. 누구나 인간 모든 사람은.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 이번엔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책 필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저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한 것만 드려 한 것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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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예, 네, 같이 이렇게 보세요. 같이 옆에 앉아서 좀 함께 나눠 보세요. 같이 가까이 앉아서. 네, 없는 분 있는 분들 좀 찾아가서 이렇게 보세요. 네. 네,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찾아가서 보세요. 네, 옆으로 가까이 가세요. 괜찮아요. 네, 네, 네. 깨끗이 보고 반납해도 돼요. 안 사실 분은 그리고 다음 주에 사세요. 농담이고요. 네, 없는 분은 좀 같이 이렇게 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몇 페이지예요? 28페이지. 38페이지. 네. 같이 읽어보죠. 산 기념으로 그러면.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위에서 몇 줄? 몇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시작.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베개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행동하고 산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더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돼야 될 그리스도인이. 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커져야 한다.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인데 그 마지막에 주께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문화 이야기를 한다고. 문화와 구별돼야 된다. 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 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문화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이 커져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이하에 쭉 나눴죠. 그 밑에 넘겨보세요. 그 옆 다른 면에 세속주의, 소비의 대가. 그러니까 세 가지 세계관을 얘기해요. 세 가지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유신론의 두 가지 주요 세계관이 더 있다. 그러면서 세속주의적 세계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세속주의 세계관, 서구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다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적 세계관 뭐 이렇게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믿는. 그래서 이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야, 그냥. 그래서 유물론 세계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죠. 인간도 물체에 불과해. 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은 거대한 기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 성경적 세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애니미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령 숭배 이런 표현을 하죠. 애니미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물체가 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을 믿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과도 깊이 연관이 되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토테미즘은 짐승을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고요. 애니미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런 영향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이 있다. 뭐 샤머니즘은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신의 그런 걸 얻어내려는 이런 의식 있죠. 근데 이제 그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애니미즘적 세계관, 이게 기복적인 이런 요소, 이제 운명론적인 요소, 이제 이런 부분과도 되게 연관이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이제 이 부분은 전에도 많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해석주의 소비의 대가라고 말할 때 오늘날 서구 기독교는 서구 사회는 온전히 세속주의 패러다임 혹은 유물론적 사고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니체,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 또 찰스 다인, 진화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우주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풀어내는 열쇠 중에 하나로 니체의 진화론을 확 붙잡은 거예요. 진화론도 사실 허구가 되게 많은데 붙잡은 거죠. 그런 나름 논리적인 방안을 찾아낸 게 이제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이 문제가 많지만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주의 세계관에서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프로이드의 사고 체계, 그렇죠? 프로이드의 사상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물론적인 사고,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칼 막스, 프로이드, 찰스 다인,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됐다. 그 뿌리에는 니체가 있지. 니체, 허무주의,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주관하는 핵심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학적,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 철학을 이해하면서 직업과 신앙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게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이제 일터신학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을 방해하는 요소 무엇인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해하는 요소죠. 근데 그게 이제 세속주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일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질을 얻게 해주는 역할이다. 거기 책 보세요. 예, 넘겨 보시면 세속주의 세계관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의 역할은 무엇일까? 물질을 얻게 해주는 역할이다. 일의 목적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예요. 인간은 고도로 진화한 동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다. 이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이지만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된 원형이자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도 없고, 이게 세속주의 세계관이죠. 세속주의는 그냥 어떻게 해요? 빅뱅을 통해서 138억 년 전, 9억 년 전 뭐 이런 때 빅뱅을 통해서 뭐 우주의 팽창을 통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가설, 그 확률로 우연히 어떻게 얻어 걸려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사실 그 얘기하거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이게 과학주의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소설이에요. 어떻게 좀 보면 거기 정말 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다인의 진화론도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영역이 없거든요. 근데 가설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네, 우리가 창조된 원형이자 우리 삶의 가치를 보이는 하나님도 없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의 소유에 의해 결정되는, 세속주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누가 최고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이 세계관에 따르자면 소비를 할수록 삶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기는 자다. 결국 일터의 성공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승진을 거듭해 사다리 높이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축적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의도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념.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한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돈이나 권력, 여가, 자기만족.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이면 죽으리니. 이런 게 이제 현세가 전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대답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서구적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진화에 의해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뭐 어디로 가? 죽으면 끝이지,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 해결,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진화가 필요해. 진화가. 이런 관점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저해하는 요소들이 도태돼야 돼. 그 사회는 경쟁해야 돼.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제 그걸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살아남는 양육강식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돌보지 않고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약자 절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복지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서는 약자는 없어져야 돼요. 유물론적인 사고죠. 그래서 강자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막 발전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세속주의 세계관 중요한 가치 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영역들이죠. 뭐 다른 이면으로 이제 인권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관. 그래서 찰스 다윈의 사촌이 그걸 내세워 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 사건 그 이면에 그런 것들도 다 거기와 연관돼 있는. 과거에 흑인은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짐승으로 취급하는 뭐 이런 식의 심각한 이런 관점으로 삶과 일을 바라보면 이제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을 하는 장소가 주된 사회적 환경이 되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중요성,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또한 삶이 물건의 소유로 전락하고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정체성, 부부관계, 자녀 우정, 가정을 일터에서 성공을 위해 희생해버리는 앞서가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진리와 덕이 실용주의에 밀려나고 형이상학적 기초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느라 공동체를 섬길 여유가 없고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섬기는 대신 흥청망청 쓰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끌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먹을 것까지 몽땅 끌어 써버리는 심각한 이제 이런 문제. 이게 서구적 세계관. 좀 뒤로 넘어가 보세요. 20세기.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학교 교육이 과거의 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세웠고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학교 교육이 잘 되어졌고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인간이 왜 살고 뭘 위해 살고 목적이 뭐고 이런 부분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42쪽 위에서 세 번째네요. 인생의 목적과 일의 의미에 대한 사회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이 인식을 했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증대해 소비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 일터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됐다. 결국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 후에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일터신학 계속 지금 얼마나 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하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고 일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인간 일할 사람 함께 일할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창조자 그랬잖아요. 부섭정자, 부창조자. 이런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밥을 먹이시죠.
모든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해요? 농사짓는 사람과 동역해서, 직접 먹이실 수도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과 동역해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건축, 직접 주님이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건축하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나눴죠. 그렇다면 일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우리 여러 오이코스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던데, 우리 오이코스에서 일의 가치, 이걸 보면서 너무 신난다고. 신난다고.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런 일의 중대한 가치를 쏙 빼버리고 그냥 돈벌이, 밥벌이,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한,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래서 그 뒤에 보죠. 삶의 목적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가 우리 가치의 기반이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파산 상태가 된다. 어떤 부분이요? 이런 패러다임 속에는 일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 일이 창조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면 근면 성실히 일하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어그러지고 만다. 일이 깨어진 삶, 무의미한 삶이 주는 압박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삶에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극빈한 사회에서 도망치려는 수단으로 일에 중독된다. 일 그 자체에 빠지는 거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왜 우리가 일해야 하는지,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아바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일은 예배다. 또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거다. 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다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해먹지.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하지.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네.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소중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이웃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영속적인 가치가 있고 연속성, 불연속성 나눴죠. 불연속적인 것도 있지만 연속적인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일을 어떤 가치로 보아야 되느냐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삶,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극빈한 사회에서 도망치려는 수단으로 일에 중독된다. 하지만 일 중독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 일마저도 무의미해져 버리는, 결국 절망만 남는. 그래서 주변 문화에 순응되어서, 그런 어쩌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의 소유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맞는지도 모른다, 이 표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거기 그럴듯한 직업이나 화려한, 여기 밑에 그 부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43쪽 위에서 네 번째 보세요. 내 집만 장만하면, 그 밑에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만 장만하면, 좀 더 넓은 집을 넓히면,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하면, 주택담보 대출금만 더 갚으면, 최고의 휴용지로 휴가를 가면, 노후 자금을 일찍 마련하고 무사히 퇴직하려 한다면 앞으로는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경의 세계관과 사회의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 충돌은 외면한 채
잘못된 가설 위에 우리의 목표와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좀만 더 낳는다면, 돈을 좀만 번다면.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잘못된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에요. 돈만 좀 벌면 내가 행복할 거다. 좀 빚 갚으면 행복할 거다. 뭐 빚은 물론 갚아야 하지만, 근데 끊임없이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서 소중한 거지.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고, 그리고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것은 일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고요.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일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화를 또 주셔서 우리가 얻어서 가족을 양육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요. 근데 목적은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설. 그게 뭐예요? 문화적 경향이나 우리가 진리라 믿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의 커다란 간격에 경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서구적 세계관은 소비주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이거예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죠. 이게 변화돼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배 갚아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며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이 얘기죠.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실 거야. 그러면 주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일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긴 해. 왜? 일터가 저주받아서.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일터를 저주하신 거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를 내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터에서도, 오늘 낮에 우리 이상모 목사님 영국의 선교사, 영국의 형제님 얘기하셨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예. 하는데 거기서 머리, 아까 말씀드리니까 여기 머리 커트하는 데만도 10몇만 원, 16만 원 뭐 이렇게. 예, 머리 한번 커트하는데 내가 머리 기르고 가서 한번 깎아달라 그러려 그랬더니 여기서 깎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 여기서 10,000원이면 깎는데 16만 원. 네. 유명한, 사실 아주 잘 나가는 데죠. 잘 나가는. 네. 근데 매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딱 일터 신학의 모델이 있다. 하나님 자원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요양원에 부흥이 오고 학교에 선생님들끼리 은혜가 넘쳐가지고 선교원에 그렇게 되어지고. 두 번째 애니미즘. 그러니까 세계관의 또 다른 한 부분은 애니미즘이에요. 이건 이제 비서구권에 많이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정령 숭배적 세계관 이런.
개발도상국의 수십억 인구 역시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세주가 이 초대의 소식을 들려주길 간절히 고대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우선 오늘의 현실을 보면 많은 제3세계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물질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여러 국가 이야기예요. 여러 국가. 게을러서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어디나 있는데, 그런데 빈곤 국가에 많은 사람은 등이 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데로 밀러라고 하는 이분은요, 왜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할까? 이걸 이분이 연구하면서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애니미즘적 세계관, 운명론에 매여 있는 거죠. 운명론.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운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태국의 농부라는 말 자체가 가난하게 사는 자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농부로 태어난 자체가 운명처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게 이제 애니미즘적 사고 속에 세계관에 나타나는 거죠. 운명적으로 매여 있는. 그래서 일하는 것에 보잘것없는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해 앞날이 창창한 대학 졸업생들 역시 경기 침체에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더라도 무궁무진한 재능을 썩히기 십상인, 그게 오늘날 가난한 세계에 일어나는 현실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경기 침체로 탐욕과 부패에 찌든 정부 관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요인을 세 부류로 꼽아요. 탐욕과 부패에 찌든 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경제를 통제하는 중상주의가 뭔지 제가 그 유인물에다 찾아놨. 국가의 보호무역을 위해서 특별히 수출을 추진함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사상, 그러한 사상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중상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 관료들, 중상주의자들, 그리고 부족장들의 탓이 크다. 그 원인이 뭐냐?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투성이야, 문제점이 많아. 그냥 뇌물을 주고받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서류 하나 하려고 그러도 그냥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우리 거기 어떻게 되는지 좀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오래전에 거기 건축한다고 지금 한 7, 8년도 넘었을 거예요. 건축한다고 거기 좀 돈을 보냈어요 그때. 근데 그냥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시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절대 뇌물 안 주고 한다, 이제 이런 주의거든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와,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뇌물이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서는 팽배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 자유를 억압하고 가난한 이들에게서 노동의 결실을 빼앗아가거나 아예 기회를 박탈하는, 또 독재자 스타일의 지도층은 혁신과 자주성, 창의성을 말살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또 통제 경제와 만연한 부패가 경제적 진취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또 재산권과 저작권 보호에 취약해서 예술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 차단되는, 이런 어떤 창작 이런 거는 예술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뭐 미술 작품 그리면 잘 그리면 나도 하나 그려줘봐, 뭐 벽에 그리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 창작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인정받지. 이 모든 문제는 뇌물이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도덕적이거나 본질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부패의 문화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화의 더 기본 뿌리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애니미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해요. 이런 문화 이면에는 영이 자연을 움직인다고 믿는 전통적인 애니미즘적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는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이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서는 나무 이상하게 생겼거나 뭐 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예, 막 거기다 금줄 걸어놓고 거기 막 빌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이런 관점은 인류에게 어떤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본다. 왜? 영적인 세계에서 운명 지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운명 지어졌다 우리를. 운명론에 끌려가는 어쩔 수 없어 다 영이 하는 거야. 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돌파해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냥 잘 살아내는 것이 최고인, 이게 애니미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운명론적 관점에서는 자연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잘 못하는 거죠. 지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운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타고나는 거예요. 먹을 거는 뭐 이렇게. 예,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 성경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요. 매사에 운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천주교가 되게 팽배돼 있잖아요. 저기 필리핀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철저히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교묘하게 이게 운명론처럼. 그래서 돌파해내는 거 없어. 돌파를 못 해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 하나님만 하실 그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돌파해내는 그런 역사들을 거의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다고요? 일은 운명의 저주일 뿐이고 인간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운명에 매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일의 목적과 의미도 없는 거죠. 일은 저주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족쇄이고 인간은 그저 살기 위해 일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에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개발하고 더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도 안 되고 또 운명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는 의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애니미즘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나라는 아무리 옆에서 부추겨도 그걸 돌파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전환되는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라이프워크 주제로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데 사우아프리카 출신의 청년이 그 자기 나라에서는 넥타이 매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3D 업종 안 하고 화이트 칼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게 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 회피해야 될 운명의 저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해.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창의력을 가지고 발휘해서 더 나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활발하게 그 경제 활동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사업도 생기고 이러한 어떻게든지 그런 더 좋은 역량을 찾아내야 발전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격언 두 개만 봐도 이 점이 분명하대. 노동은 바보들을 사랑한다. 노동은 바보들을 사랑하고요. 똑똑한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시오마라 수아레즈라는 친구가 노래를 하나 불러 알려주었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아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이렇게 어느 다른 모임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했더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불러달라 그랬더니 스페인어로 부르는 건데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마테이의 흑인이라 불린다네. 내게 일은 원수와 같으니 모든 일은 황소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형벌로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보이시죠? 성경적 시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감을 찾고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고 일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또 소중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 뭐가 넓혀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래서 우리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가 일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일터 현장에서 막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막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터 현장에서 주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업무를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 오늘날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왜 어떤 나라 일이 저주라고 믿으면서 회피하게 들고 다른 이들의 일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과 노동을 천시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일의 회피를 목표로 하고 권력을 진 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자들이 약자들의 노력을 착취해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생산성이 아닌 빈곤일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런 성과를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높이 치하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이런 빈곤의 뿌리에는 도덕적, 영적 궁핍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이 개발도상국의 빈핍은 서구의 빈곤만큼이나 비극적이다. 수백만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참된 이야기가 뭐예요? 참된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듣지 못해서, 영원 불변한 진리,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창조의 뜻, 창조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듣지 못해서 그런 거,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독교 세계관에 우리 가운데 쫙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불변의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는 성경적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의 내용들이 쫙 나오죠. 일도 그 중에 하나죠. 타락했다. 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일도 타락한 거죠.
일에 대한 이해가 타락되면서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지금 일의 부분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일의 영역도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애니미즘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표현을 하죠. 여기 금요일 오후만 되면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지만 금요일 오후만 되면 동일한 정서가 음식이나 술집, 패밀리 레스토랑의 테이블로 이리저리 바삐 움직인다. 많은 사람이 TGIF Thank you God It's Friday 그러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TGI 프라이데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생겼다. 한 주가 끝나는,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드디어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예. 좋아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뭐 이런. 예. 쭉 넘어가서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페이지 보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크리스찬도 시작. 사고방식이나 정서적 지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자기만을 위한 유물론적 숭상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일의 신성함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의 지리멸렬함 사이에서 극심한, 또 누군가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이 저주인 양 행동한다. 이를 즐길 때도 있고 심지어 소명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마치 자신이 일의 노예인 듯이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그만두겠다는 듯이 원래 일의 본질적인 가치란 전혀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나 존재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 뒤에 보죠. 하나님이 이를 저주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기는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따라서 그분이 위대한 목적 아래 보람을 느끼며 일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일하게 하셨음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이보다 단순한 생존 수단일 때가 많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도 정작 의식주를 제어하고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애니미즘의 신봉자처럼 제어할 수 없는 힘에 휘둘려 덫에 갇히듯 느껴진다. 먹고 살아야겠기에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겠기에 우리는 삶의 시간을 희생해 일을 한다. 하지만 결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말이 오면 달콤한 안도감을 만끽하며 주말을 맞이한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맞죠? 이게 처절한 오늘날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 왜 그럴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그 주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원론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2장에서는 이원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읽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실 이렇게 막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2장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2장이 아니라 뭐 좀 쉽게 이해할 수, 이 책은 좀 비교적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안 나눠드리고 좀 쉽게 그냥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비성경적 이원론, 영적 확장의 자리죠.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적 교회는 사람들을 처참한 빈곤으로 몰아넣는 애니미즘적 패러다임과 유물론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세계관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 문화와 일터를 유기해 버린다.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잘 나눴어요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원론에 의거하여 이제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게 영지주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 성속의 분리를 시킨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거룩하죠. 근데 이제 성속의 분리, 거룩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고 이게 영지주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 이런 표현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오랫동안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오니까 이제 서구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점점 가치의 문제와 그 물질의 영역, 그러니까 가치적인 영역과 실제적인 영역을 나눠버렸어요. 그 실제적인 영역은 우리 교육, 사회, 정치, 경제, 또 뭐죠? 뭐 이런 문화, 또 그런 여러 가지 의학, 뭐 여러 가지 영역들, 이런 것들을 과학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실제라고 말하고 종교, 도덕 이런 거는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가치의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마다 다 뭐 자기 뭐 너희는 오르면 그렇게 믿어. 그래서 그건 개인적 가치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개인적 가치예요. 성경도 개인적 가치예요. 이렇게 몰아버렸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밀려나 버린 거죠. 이제 밀려내 버렸어요. 그게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이원론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나중에 더 보겠지만 낸시 피어시가 쓴 그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되게 잘 다루고 있는데 공적 진리, 사적 진리로 2층 구조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진리라고 믿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사회생활할 때는 그거는 그냥 사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영역을 강력하게 지적해요. 이 영역.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저도 뭐라고요?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 문화와 일터에서의 삶을 말씀이고 진리인 삶을 따라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이 득세하기 시작하자 20세기 초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고대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독교식으로 변형해 수용했다는 거죠. 예, 이원론적인 사고. 그게 뭐예요? 네, 영적 영역과 악하고 불경한 물질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네,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분리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더 높은 부르심, 영적 확장의 자리로 나누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부르심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난 이제 하나를 보면 전임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일은 최상의 길은 세속적 분야를 떠나 영적 분야로 가는 것. 이 시각에서는 오직 부흥 강사, 교회 개척자,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들만이 전임 사역자고요. 이들이 하는 일만이 영적이기 때문인 그보다 조금 다음 단계 사회복지 관계자, 자선단체 관계자, 상담자, 돕는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만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쳐주는 이런. 그 때문에 크리스찬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일터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했던 세속적 일을 계속하며 지역사회에 남는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주님의 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빨리 내가 은퇴해서 주님의 일 은퇴해서. 지금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난주일 낮에 우리 나눴지만 사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 세상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골로새 3장이죠. 세상의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허드렛 일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일로 여기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급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주님 주신 일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성경적인 이분법,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내려져야 되는,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래서 선교사는 최고,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선교사가 목사보다 낫지, 뭐 이런 의식 선교 현장에 가면 있어요. 네, 많이. 네. 어떻게 그런 경험 들어봤어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은미 사모님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슈퍼 영적이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더 뭐 대단한 거죠.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고국을 떠나 하시는 거 굉장한 거죠. 그런 사고가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이걸 이렇게 다뤄가니까 우리 어떤 오이코스에서는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여기 어디 그 오이코스에서 그래서 너무 자유하고 너무 신난다고 이렇게 그렇게 아마 그분들이 많이 눌렸었던가 봐요. 근데 참 귀한 일이다 싶어요. 더 잘 하시긴 해야 될 텐데. 비성경적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반영한 이런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은커녕 그림자도 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는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사회는 빈곤에 허덕이고 무질서가 나라를 전체를 뒤덮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가 엄청나게 그때에 비해서 오늘 부흥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예언의 목소리가 되어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이 선교적 삶을 얘기하면서요, 선교적 삶이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결국 평신도 신학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평신도 신학이 뭐냐? 일터 사역이에요. 일터 사역. 삶의 현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역하는 요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적 삶이 오늘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평신도들이 안심이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도 믿고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 직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표현도 잘 안 내. 예수 믿는다는 말 별로 잘 안 해. 혹은 낼지 모르지만 거의 신앙적인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이원론이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삶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터신학,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기셨다, 소명으로 부름받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상실해 버리니까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띄어보면 세상은 살아 숨쉬는 기독교를 갈망하고 있다. 세계가 직면한 도덕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역동적 기독교를 갈구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되게 많이 나눴죠. 전교인의 사역자, 전교인의 선교사,
우리 일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 예. 그런데 왜 교회는 이 문제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왜 그동안 이거 놓쳤을까? 그런 얘기죠. 크리스찬의 삶과 일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이자 모든 생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나라로 분리된 가장 주된 이유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성속에 삶의 모든 영역을 움직이는 거대한 틀이 없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천국에 가는 데만 국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거파 같은 데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해요? 너 이 땅에서 사는 건 다 침몰하는 배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썩어질 거야. 불 다 없어질 거야. 지난 주일날 우리 나눴던 그 영역 참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침몰에 다 없어질 거야.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부지런히 뭐라고요? 우리는 그 나라 구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수도원처럼 이런 데 가서 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가는 거야. 주님 오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휴거파 이런 것도 사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일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섬김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청지기 직분을 통해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틀, 이걸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왜? 이원론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일은 사명에서 분리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주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상의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나와 지금 동역하고 계시다. 동역하고 계시다. 이런 거. 우리의 삶과 일은 사명에서 분리되고 말은 근본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원론적 사고에 굴복했을 때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세속적 영역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문화의 세계관과 유물론적 애니미즘에 좌지우지 된다 그랬죠. 거기에 우리가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이원론의 파괴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넘어서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돼요. 신학적 편견이 깨져야 돼요. 근데 그 이원론이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덜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과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고요.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통한 영광. 그래서 주님이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고 만물이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영역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건 속된 일이니까, 이건 형편없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한계를 경험할 때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고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할 때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런 영역이 돼야 되는 거죠. 운명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 지금 찬송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예. 뭐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순종 아니요 그런가? 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운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 환경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일의 가치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뭐야 이거?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빠졌어요? 아닌가요? 어떻게 해요? 예. 이은이 똑같아? 똑같냐고? 뭐라고? 똑같냐고? 조금 달라졌어? 조금? 체령 네. 네. 설교를 지금 5번이나 했는데 언제까지 깨달아지는 중이야? 아이고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을 뭐 거긴 돌파까지 필요 없어요. 거기는 내가 내 일이 참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구나. 내가 일을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거지. 다른 자세로. 과거에는 이게 그냥 저주처럼 벗어버려야 될 짐처럼 어떻게 내가 돈 좀 벌면 빨리 끝나버리고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이런 태도가 생겼냐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좀 갖게 되면 손 들어보세요. 다시. 네,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네,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제가 밀어붙였더니 손을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갈까?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즐거움으로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실 근데요. 그 일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머릿속에 생각만 바뀌어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냐?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관점이 변화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